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평안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여러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복합적인 요인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염려, 근심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찾는 건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현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옛날부터 이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위협적인 동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했죠. 또한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는 어떤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어떤 추위와 어떤 더위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은 위협적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저희의 유년 시절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이 세상의 위협적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몰라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적인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는 그냥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묻지마 살인,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잘 걸어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칼을 들고 그냥 우리를 찔러버리는 그런 위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올챙이 잡으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 가고 막 밤새 산에서 뭐 따먹고 놀았었는데 지금은 우리 손주들 바깥에 잠시라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늘 위협적인 삶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입니까?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년 때까지 회사에서 살아남아야만 하고, 가정에서도 내 존재감이 있어야 하고,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도 내가 드러남이 있어야, 그 살아남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상 불안하죠. 하루하루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하루 가운데 만족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늘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 무엇 먹고 사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머리를 했는지, 오늘 루즈는 무슨 몇 호 색깔을 발랐는지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 잘 살아야지,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도 여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시선을 늘 신경 쓰다 보니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근심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니 언제나 우리에겐 평안이라는 단어를 잊고 산 지가 오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28.3명으로 22년째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50년, 60년, 70년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한국에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아가야 하는데 22년째 부끄럽게도 자살률 전 세계에서 1위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꾸준히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겨울 잠바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전혀 어떤 죄책감 없이 부모들이 100만 원이나 되는 핸드폰을 사주며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가방, 신학기면 그 몇십만 원 아까우지 않고 그런 걸 누리며 살아가는데, 아이들 이유식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투자하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점점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살하고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원인이 스트레스, 근심,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찾아오는 불안함, 누군가 인간관계를 통한 상심 등을 오히려 잘 살게 되었는데, 많이 누리게 되었는데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그 우울증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노출되어 있고 전 세계 1위의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단 이 불안함이라는 것, 이 우울증이라는 것,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이번 2026년도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많은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로 많구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될 것인데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보장을 내가 현실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의 삶, 내 자녀의 삶들에 대해서 이것이 깊어지다 보니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매일 즐겁게 살아가는데 왜 평안이 없대요? 왜 불안하대요? 그 집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대요? 왜 그 권사님은 그렇게 신앙이 없대요? 맨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난 척하면서 왜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라고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불신앙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태신앙들도, 신앙의 연수가 깊이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불안함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평가하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생을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말씀을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하고 도전하고, 스펄전의 그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그런 문장, 아직까지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설교 때 인용할 정도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가였고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 1년에 2-3달은 강단에 서지 못할 정도로 깊은 중증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감동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중증 우울증에 빠져 1866년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 바랍니다. 자신의 우울증의 고통을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정도로 호소한 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일까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실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요나나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숱하게 여러분 드러나 있습니다. 일례로 다윗이 시편 38편의 8절에 하나님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안하여 내가 고통을 호소하며 신음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런 다윗 역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다윗 역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고통당하여 내가 신음하며 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여 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맡겨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했는데 내가 사람을 세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우며 엘리사와 같은 내가 그런 제자도 내가 다 파송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지막 죽음이 고작 이세벨에게 내가 죽는 겁니까? 그가 지쳤죠.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가 깊은 한숨에 빠졌을 때 그것이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 누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쫓기며 살아가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엘리야 역시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상담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받다 보니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성도들의 삶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쾌활한 척하고 기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긍정적인 척하고 늘 웃고 늘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놀라운 것은 속의 마음의 고통으로 불안과 우울증을 갖고 울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시선에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노후도 준비되어 있어, 남편도 안전하게 은퇴했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뭐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 라고 늘 웃고 늘 예배에 열심히 하고 늘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는 그 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여러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신의 우울증과 아픔과 본인들의 불안함을 여러분들께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께 기도의 제목 내라고 하면 자녀 축복, 건강 왜 이런 것만 1차원적인 표면적인 것만 드러내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여러분들께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집사님, 권사님 나 요즘 우울증 먹고 있다, 집사님 저 요즘 정신의학과 다니며 상담받고 있어요, 장로님 저 요즘 심리
제가 치료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오픈하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처럼 보여질까봐 지금도 두려워서 우울증에 걷는데, 그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더 커져갔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교회를 오래 다닌 신앙이 깊은 분들도 얼마든지 불안감에 빠져 우울증에 여러분 빠져서 의약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편견갖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만약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깊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겉으로는 웃고 있고 쾌활한 척하고 있지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심한 우울증으로 누워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라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사들을 2번씩이나 보내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이 힘들었냐? 엘리야야, 너 그 정도로 고생스러웠냐? 엘리야야, 너 그렇게 미래에 대한 삶이 그렇게 네 마음에 벅찼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고 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권사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일어나야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울합니까? 일어서세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에게 로뎀나무 아래서 귀한 힘을 허락하시며 그 머리맡에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며 엘리야야, 푹 쉬어라. 그리고 이것도 먹어라. 그리고 힘을 내라. 조용히 그 옆에서 평안을 허락하시며 엘리야의 불안한 마음, 우울의 상태를 어루만져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의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불안, 모든 우울,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니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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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너에게 주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평안이 나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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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바라봤더니 평평할 평, 편안할 안이 합쳐진 말로서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문자적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근거한다라는 뜻으로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이며 잠정적이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안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의 근거에 있고 나는 그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불안한 삶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하면 평안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커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불안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준 우리의 평안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상황이 좋으면 누릴 수 있고 나쁘면 잃어버리는 일시적인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부의 평안, 일시적인 평안, 어떤 연약한 위로, 불안한 어떤 유해와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에 기대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평안을 뛰어넘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27절 초반 가운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중에서도 나의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평안을 끼칠 건데 그 평안이 무엇이냐면 나의 평안이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주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상황에 맞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가 줄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평안을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은 환경의 근거가 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안의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기에 예수님 현지이기에 내가 너를 줄 때에 진정한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약속이나 미래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현재,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된 평안을 의미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 지금 있어요. 엄마 품 안에 이렇게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안겨 있는데 밖에는 지금 비가 내려요. 비바람이 팍 불고 팡팡팡 북망막 청둥 번개가 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태풍이 분다 한들 천둥이 친다 한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불안함을 느끼겠습니까? 도둑놈의 그림자가 얼씬거리고 강도의 그림자가 얼씬거린다고 해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합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은 엄마 품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아이에게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엄마라는 존재, 엄마와 함께하는 현재, 엄마 품 그 자체가 외부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안이 엄마 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평안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느냐, 주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안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오로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나 십자가의 값비싼 인류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을 추구하기보단, 고통과 염려가 없는 인생을 추구하기보단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은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묵산도, 속 시끄럽고 소란한 내 이 마음을 요동치는 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나의 내면의 단련도, 어떤 묵상도 다 아닙니다. 평안은 어려움이 없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한 것임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함께 할 때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함, 우울함, 더 나아가 최악의 상황 속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가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돌이 들러와서 나의 육체를 아프게 하는데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지, 여러분, 죽음으로까지 이 돌의 이 파워가 세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고통과 그 염려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 마지막 죽을 때의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스데반 표현은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고 있어요. 돌에 맞는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은 제 말씀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집에서 있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 자려고 누웠다가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뻘떡 일어나서 거실을 돌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물을 마셨다 안 마셨다. 왜요? 불안하니, 염려되니,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염려가 있으면, 우울증에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서라도 잠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평온하게 그가 자고 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잠을 자는 모습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정답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었을 때에 지금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 그 스데반이 주의 임재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니, 그것을 내 눈으로 보니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잊게 하여 주시고 평온하게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셨을 때에 스데반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잠자는 모습으로 자니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근심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 그래서 염려하고 우울함에 빠져 불안할 때, 내 스스로 체면을 걸어 스스로 다독거리며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자꾸 쾌활한 척, 기쁜 척, 웃는 척, 긍정적인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오히려 토로하며 그것을 여러분들 드러내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 존재, 그 예수님의 현재 자체로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임을 늘 기억하시며, 이미 주어진 것을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으려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평안의 선물, 평안의 존재, 평안의 여러분 근원, 그 예수님, 그 임재 안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금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그 주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현재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참된 평안의 은혜를 통해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날까 할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를 떠난다고 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며 예수님 곧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평안이 임할 거야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순탄함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곧장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고난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고난의 가장 극한 그 상황 가운 그 시간에서 평안을 붙잡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존재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고난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순간을,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고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우울증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길 원하십니까?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삶에 혹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게 주실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안으시며,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많이 힘드냐? 많이 괴로웠느냐? 미래에 대해 너 그렇게 속상했느냐? 너 푹 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주는 평안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